팬데믹 전에는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한 2년 아니 한 3년 이상 설교를 했다가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출애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선지서를 중심해서 거의 2년을 하다가 저작년부터는 누가복음을 했습니다. 2년 가까이. 그리고 금년에는 요한복음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가 7가지의 자기 계시를 하셨던 그 말씀, 사순절 새벽기도에 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 주일 설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행하셨던 기적들, 그 중에 7가지로 엄선되어져 있는 요한복음에 있는 기적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그 기적 가운데 4번째 기적 또는 표적입니다. 누구나 압니다. 구약의 최고의 기적,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 신약의 최고의 기적, 예수님이 오셔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남자만 훨씬 더 많겠죠. 10,000명 이상은 되겠죠. 그 많은 사람을 어린 나이에 런치 박스 하나, 아주 보잘것없는 보리떡, 가난한 가정에서 먹는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아주 조그마한 압살리온이라는 그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었다.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 이런 기적 누구나 다 기억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자,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오늘 주제는 어떻게 기적이 이루어졌느냐라는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빵을 만들기 위하여, 기적을 만들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다른 목적을 갖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성경 속에 구약에는 시편 119편이 가장 긴 장이 됩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긴 장 중에 아주 하나가 요한복음 6장인데 긴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예수님 하시는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지금 한 사건이 실마리가 풀려지게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절정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왕의 신하의 병을 고치셨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던 예수님,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그러나 그 외에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 그 기적의 한 정점에 서 있는 순간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때로는 병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때로는 말씀을 선포하셨던 예수님, 어느덧 항온이 지기 시작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렇게 시작되었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한 사람을 택해서, 빌립이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디 가서 떡을 구해올 수 없겠니? 어디 가서 떡을 구해오라고. 그런 의미의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Where
shall we buy the bread for these people to eat?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어? 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지금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고 싶어 하십니다. 굶주려 있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을 뻔히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지금 돌려보내십시다 라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지칭해서 말씀합니다. 빌립아, 이들을 위해서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어? 예수님은 묻는 이 질문에 빌립이 대답합니다. 아니, 어디서 구하다뇨?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돈이 적어도 한 사람의 1년 품값의 반은 필요합니다. It would take more than half year's wages. Buy bread. 빵을 사기 위해서는 남자의 1년 월급에 적어도 6 months, 7 months 이상의 돈은 필요합니다. 그래도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첫 번째 의도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How much do you have? 묻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소원을 묻지도 않습니다. How much do you need? 얼마가 있으면 성공했느냐라는 평가의 기준은 세상이지만, 또는 얼마가 더 있으면 만족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 인간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겠지만, 예수님은 그 빌립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 가서 이 빵을 사지? 지금 예수님은 얼마가 필요하냐고 묻고 계시지 않습니다. 얼마가 있으면 만족하냐고, 행복할 것 같느냐고, 얼마가 있으면 잘 살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구하느냐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요한은 매우 치밀하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간중간에 어떤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키워드를 또는 단서들을 중간중간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때로는 범인이 범행 현장에 자신도 모르게 떨어뜨리고 가는 것들, 그것이 큰 단서가 되어서 용의자를 체포하기도 합니다. 범인을. 때로는 어떤 추도 면밀한 용의자들은 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혼선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북쪽으로 도망을 치면서 쫓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남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나무가지를 꺾어 놓는다거나 피를 묻혀 놓는다거나 슬쩍슬쩍 혼선을 주죠. 또는 눈 위의 발자국을 혼자 도망가면서도 서너 명의 발자국을 자기가 의도적으로 만들죠. 이렇게 저렇게 만들면서 혼선을 줄 때가 있죠. 안 잡히려고. 그러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매우 주도적으로 이 사건이나 이 이야기의 중심이, 주제가, 핵심이 무엇인가를 고비고비마다 배치해 놓고 혼선의 엉뚱한 곳으로 쫓아가지 아니하도록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쫓아가도록 제대로 그 핵심을 찾도록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라는 단어이죠. 예수님은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의 사건이죠. 유월절 올라가기 전에 준비하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유월절 하면 그들은 광야 사건을 기억하고, 광야를 기억하면 그들은 만나를 기억하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서 두 번째 또 다른 힌트를 주고 있죠. 유월절 세 번째 사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던 것,
그런 중요한 절기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매우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어떤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계속 끌고 가시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는 바로 직전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빵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묻고 있습니다. 어디서 구하니 빵을? 그런데 빌립이 대답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모자랍니다. 프레임이 다르죠. 우리는 돈이 있어야 뭔가 잘 사는 것 같고, 더 많이 있어야 성공한 것 같은 프레임. 돈이 없으면 할 수 없고, 돈이 없으면은 나는 불행하고 실패한 사람 같이 여겨질 수 있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의 프레임을 예수님은 꺾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있는 작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일어났던 6월절 사건입니다.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있을 때 적어도 400년 동안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노예로 살았고, 이 먹고 사는 문제 모든 것들을 붙잡고 있는 존재가 바로 왕이라고 믿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왕이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갖고 있었고, 쥐고 있었고, 옥잡고 있었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이상의 죽고 사는 문제까지 붙잡고 있는 존재가 바로 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게 하는 기적을 통해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건을 훈련시켜주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야, 이것은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먹고 사는 문제, 그 이상의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의미죠. 그 프레임을 깨트리는 사건이 6월절의 사건이고, 이 사건이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은 빈들에 모여져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10,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내가 기적을 만들어서 대단한 존재로 각인시켜야지 라는 의도가 아니라, 이런 프레임을 깨트리기 위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그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This is only to test him. 빌립, 유달리 12명의 제자 중에서 빌립을 향하여 의도적으로 질문을 툭 던졌던 이유는 빌립의 마음, 빌립의 태도,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기 위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백성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도 이미 예수님은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니, 그래서 빌립을 망신주고 빌립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이유가 아니라, 뭔가 하필이면 빌립인가, 벳세다 사람이니까, 즉 그 벳세다 언덕에 있는 순간에 벳세다가 눈에 확 들어왔겠죠. 물론 다른 제자들도 대부분 벳세다 출신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어쩌면 지금까지 이 빌립을 보면서 아쉬운 점이 많았을 겁니다. 석연치 않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오기는 하지만 왠지 내 제자가 아닌 것 같고, 봉사는 하는 것 같지만 왠지 마음은 떠난 것 같고, 예배는 드린 것 같지만 믿음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쉽죠. 뭔가 믿음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뭔가 안타깝죠.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라는 안타까움으로 때로는 어떤 교훈을 직접적으로 드리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겠죠.
이제 떠나가는 시간을 앞에 두고 있었던 예수님은 좀 더 다급하게 빌립을 어정쩡하게 적당하게 얼머무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빌립을 향하여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라고 어쩌면 물었던 의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쉽죠? 믿음으로 말하는 걸 듣고 싶은데 뭔가 믿음이라는 것을 응용하고 아니면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제자가 되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싶은데 아직도 딴정을 피우고 있어요. 그가 안타까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빌립을 향하여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 13절은 이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죠. 아이들을 키우면 이것 좀 해 그러면 애들이 I can 저거 빨리 하라니까 I can 나 못해. 왜? I'm busy. 그 2살, 3살, 4살, 5, 10살짜리 애들 하는 이야기 I can 못한다.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부모님들이 내 바쁘다고. 왜 그렇게 바쁜데? 내 할 일이 많다고. 너가 뭘 할 일인데?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따져봐야 합니다. 계산해봐야 합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 똑똑하다고 말합니다. 분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프로세싱을 일단 검증도 해봐야 됩니다. 결과를 예측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리한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급한 판단을, 때로는 막무가내신의 행정을 우리는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딴 식으로 일하지 말라고, 따져보라고, 계산도 해보라고, 그리고 예측도 해보라고, 그래야 일을 맡기지 않느냐라고. 그래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모한 행정을 아니면 무모한 결단을 우리에게 부추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묻고 있는 이야기가 완전히 포커스가 다른 것입니다. 어디서 올 것 같아? 그 능력이, 힘이, 자원이. 내가 없기 때문에 따져보니까 못합니다. 아무리 따지고 아무리 계산하더라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이게 빌립의 대답이었습니다. 말 많죠? 빌립이라는 단어가 원래 말을 좋아하는, 홀스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다른 말로 단어 플레이를 하면은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이러면 이 핑계대고 저러면 저 핑계대고 기가 막히게 부족하고 기가 막히게 계산해가지고 모자란다고. 그래서 결론은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그런 빌립과 언쟁을 벌이는 예수님, 어찌 언쟁이겠습니까? 제자에게 어찌 체면을 꺾이기 위해서 그를 망신 주고 있겠습니까? 빌립의 스타일 같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죠. 매우 의도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빌립, 안드레, 소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은 빌립 등장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빌립 같은 스타일의 사람이 아닌가. 결정적인 빌립의 실수는 지금 예수님이 묻고 있습니다. 어디서 빵을 구하지? 그 말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지금 이 문제를 봉착하고 있는 그들을 곁에 누가 있는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00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 굶주린 사람들 앞에서 지금까지 병을 고쳐주신 분, 그분들 앞에서,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고 선포하신 그분이 누구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물론 포도주 사건을 기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빌립이 그때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 아들을 병을 고친 사건도 기억합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빌립은 예수님의 최초의 12명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안드레와 빌립 말입니다. 얼마 전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던 그 현장 속에서 직접 목격하기도 했었던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들 앞에 계시고 그 기적을, 그 능력을, 그 놀라운 권위를 갖고 계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될걸요? 우리 못해요. 할 수 없다니까요. 돈이 어디 있는데. 그러면 세상은 말합니다. How much do you need? 얼마나 있으면 좋겠니?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위를 보라.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5 보리떡과 2개의 물고기가 기적을 만들었다는 것을 대부분 기억하지만은 이 작은 것이, 사소한 것이, 때로는 이 시시한 것들이 시드머니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작은 씨앗, 때로는 누룩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적으로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런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빌립과 주고받는 대화 중에 불쑥 끼어든 다른 제자 안드레, 요한복음은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까지 적고 있죠. 안드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여기 어린아이가 갖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Here is a boy with a small bread, 아주 barley loaf, 보잘것없는 빵 and small fish. 어른들이 한 입에 넣어도 모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갖고 왔습니다. 빌립의 스타일과 안드레 스타일은 다른 스타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마디 덧붙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How far will they going? 그들이 갈 길이 아직도 많은데, 그들이 가야 할 곳은 너무도 먼데,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보리떡 보잘것없는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 그의 태도이죠. 가지고 오죠. 그러나 그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고 있고 그 가까이에서 보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위하여 빵을 만들기 위하여 오시지 않았던 건 분명하지만 기적을 행하는 어떤 매직 파워를 갖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메시아 입증을 시키는 분은 아니지만은,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뭔가 먹을 것을 주시고 싶은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순간에 너희들이 그들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 때부터 이미 그는 눈여겨 뭘 할 수 있겠지,
뭔가를 도울 수 있겠지. 아니, 뭐를 도와야 하지? 저분에게 어떻게 하면 힘이 될까? 저분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눈여겨서 살펴보았을 것이고,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들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서, 뭔가 힘이 되고 싶어서, 이 사건 속에서 내가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태도,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긍휼을 보면서 힘이 되어야지. 지금까지 예수님을 2년 가까이 따라다녔던 제자들, 거의 비슷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표적인 안드레, 그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왔습니다. 민망하겠죠? 그러나 어떤 마음속의 기대감이, 예수님에게 뭔가 힘이 되고 싶었던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도 했지만은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옮겨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기도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때 기도라는 단어는 감사의 기도의 감사였습니다. 자, 저들로 앉게 하라. 이때 앉으라는 단어는 문제 해결을 하다라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앉혀라, 앉으라, 결심하게 하라라는, 결심하다, 결심했던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앉다라는 단어입니다. 또는 앉다, 나 이제 봉헌하겠습니다. 나 이제 당신에 대한 충성을 서약합니다 라는 의미의 앉다라는 단어가 연결됩니다. 그들로 앉게 하라고. 예배당에 와서 앉는다는 이야기는 결심한 거죠.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섬기겠다라는, 문제 해결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내가 나의 삶을 맡기고 봉헌하고 헌신하며 살겠다라는, 그들을 앉게 하라고.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결심하면서 앉기 시작합니다. 50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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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의 그룹이었을 거예요. 5,000명이라면, 아니 10,000명이라면 200개의 그룹으로 나눠 앉았을 것입니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왁자지껄하게 소란스럽게 되어버린 그 군중들이 10,000명인데, 그 빈들인데, 광야인데 앉으라고 앉겠습니까? 50명씩 제채로 질서를 지키라고 말 듣겠습니까? 아니,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50여 명씩 탁탁 앉았다고. 이때 예수님께서 보리떡을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5개 빵, 한번 생각해봐. 이게 어떻게 나눌 수 있지? 제자들 12명인데 이제 반 조각씩 나눴을 거예요. 그럼 12명이 반 조각씩 나눠가지고 그걸 찢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근데 이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5 빵 조각을 12명이 나누어 가지고 50명씩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가지고 나누기 시작하는데, 신비한 일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포도주를 따르는 그 순간에 연회장이 맛을 보면서 손님들이 맛을 보는 순간에 포도주로 변했던 것처럼, 아니 어쩌면 훨씬 더 신비로운 일이 그들 눈앞에서 생생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엘리사를 도왔던 수넴 여인의 기름병, 부을 때마다 한 방울밖에 안 남았는데 또 남아 있습니다. 밀가루 한 움큼, 빵 한 조각 만들면 끝이었는데 한 조각을 만들고 난 돌아보니 또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어디로부터 오는지, 누가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를 붙잡고 계시는 분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사건들이죠.
모든 소수가 세상으로부터 있는 은행에서 오고 가게에서 오고 그 사람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나누어 주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먹는 사람들이 더 감격했을 겁니다. 증인들이 10,000명 이상이나 되기에 이게 과장이나 이게 어떤 거짓말로 남아 있을 수는 결코 없습니다. 위키피디아 창설자인 이분 레리 생어 레리 대단한 사람입니다. 인터넷 치면 위키피디아라는 닷컴이 나옵니다. 지성인이죠. 최고의 지성인이죠. 최고야. 머리도 좋은 사람인데 그분이 얼마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물론 그 전부터 무신론자 반신론자는 아니었지만은 얼마 전에 자기의 간증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기독교에 요즘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데 자기가 지성인이라고, 말도 되지 않는다고, 이건 거짓말이라고, 과장이라고, 왜곡이라고.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세 번째 나오는 문제인데, 이 군중들 앞에서, 이 사건 앞에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보았죠? 선지자라고 믿었죠. 그 다음에 메시아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마침내 왕으로 세우려고 시작했었던 이 절정의 순간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6장 전체는 유월절과 관계되는 거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떡을 먹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생명, 영생, 누구도 줄 수 없는 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면 이건 이단이고 아니면 사이비 종교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기에 그분을 종교를 창시한 분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을 앉게 하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그들의 손으로 받아서 먹는 순간에 꿈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였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 맞아, 이것이었단 말이야 라는 감격으로 먹으면서 이야기했을 것이고 먹으면서 그 간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너희 조상들은 죽었어. 그걸 먹었어도 그 대신 내가 주는 살을 먹어야 돼. 그것이 요한복음 6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의 핵심이죠. 혹시 비켜나갈까 봐 의도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거듭 말씀하시고 계시죠. 만나보다도 더 놀라운 한번 봐요. 마가복음 6장 34절 38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가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우리 어릴 때 언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동요 있잖아요.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아빠하고 나하고 같이 만든 꽃밭이라고 그런 동요. 뭘 만들어 애가
도와준 게 뭐 있어? 오히려 방해만 했죠. 근데 아빠는 그 아이한테 자부심을 주죠. 너하고 같이 만들어서 이 꽃밭은 소유 의식도 주고 주인 의식도 주고 참여 의식도 주는 거죠.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나 보리떡 5개 없이도 얼마든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분은 얼마든지 기적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마는 묻죠. 너희 중에 떡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봐. 혹시라도 먹을 걸 준비해 가지고 온 사람이 있으면 아직까지 점심때가 지나고 저녁이 되었으니까 다 먹었겠지만은 혹시라도 남겨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알아봐봐. 왜요? 이 기적 속에서 최고의 사람은 소년, 얼마나 일평생, 그때 그 순간 내가 먹어야 되는 빵 조각이었는데, 내가 갖고 온 물고기 2마리였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옮겨지는 순간에, 아니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이 먹였다라는, 10,000명이 먹었다라는 그 사건 앞에서 이 어린아이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부자가 누구예요? 5,000명 분을 혼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부자죠. 5,000명 분의 돈을 혼자 사용하는 사람이 부자죠. 많죠, 그런 사람. 누가 행복한 사람이고 누가 성공한 사람일까요? 내가 5,000명을 살리는 사람, 나의 작은 것을 통해서, 시시한 것을 통해서도 5,000명을 먹이는 사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빌립이라는 사람과 안드레 그리고 소년의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 가려고 소개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십시일반이라고 밥그릇 하나에 숟가락 하나, 한 숟갈씩만 남아가지고 누군가에게 한 그릇을 넘겨줄 때가 있죠. 내 한 사람이 반을 뚝 잘라서 주면 나도 배고프고 그 사람도 완전하지 않지만은 10사람이 조금씩 한 숟가락씩 모아서 한 사람의 밥그릇을 채우는 걸 십시일반이라고 그래요. 오병이어의 큰 의미 중에 하나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버릴 것이 없었던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나 능력을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씨앗들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목회하면서 많은 오병이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오병이어의 씨앗처럼, 아니 어쩌면 이런 교회 3번, 4번이나 건축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주도 뭐 15, 16 선교사님 또 오시지만은 선교사님들을 또는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뭐 소문 생색 없지만 여러분의 헌금으로 그 많은 선교 사역들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의 결정적인 문제는 요한복음 6장 12절 15절입니다. 봐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2가지가 의문이 되죠. 왜 예수님은 자꾸 피신하시고 도망가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뭐 인터넷 보기만 해도, 영상 보기만 해도 뭐 항상 나와요.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손가락을 해가면서 제발. 왜냐하면 구독의 숫자가 곧 그 사람의 인기가 되고 그 사람의 돈이 되니까. 좋아요라고 눌러주면 그만큼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과시가 되니까. 숫자가 곧 인기요, 숫자가 곧 돈이요, 때로는 그 숫자가 팬덤이 되고 팬클럽 정도가 아니고 이 숫자가 권력입니다.
대통령 후보에 누가 얼마나 많은 군중이 따라다니고 누가 얼마나 많은 팬클럽에 가입되어 있는가, 그게 꼭 권력이고 그것이 대통령이고 황제이죠. 세상은 거기에 현혹됩니다. 그래서 좋아요 숫자를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뭐예요? 정신없죠. 한번 올려놓고 사람들 뭐 좋아요 눌리지 않으면 편집 뭔도 한다 그러죠. 니 왜 안 눌리냐고. 내가 올렸는데. 뭐예요 이게? 예수님은 피신합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고,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떠나가셨습니다. 빵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묻죠. How much do you need? 얼마나 필요하니? 아닙니다. 얼마나 더 있어야 해? 아닙니다. 얼마나 더 있어야, 가져야, 얼마나 더 월급을 받아야 만족하고 행복하고 얼마나 돈을 더 많이 벌어야 성공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어카운팅 밸런스가 숫자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내가 안심이 되고, 그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숫자의 관념을, 숫자의 개념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오게 합니다. 하나님을 쳐다보게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고 계셨는데, 또 하나의 질문이죠. 왜 예수님은 남은 것을 챙기라고 하셨지? 전략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론 그랬습니다. Have people sit down. 이제 하나하나 앉게 하고, 그리고 배불리 먹고 지금 남은 것들이 모으라고 전략하기 위하여, 낭비하지 않기 위하여 보여주기 위한 첫 번째 의도이지만은, 그래 여기에 매우 중요한 요한복음 6장의 핵심이 있습니다. 떡을 떼었다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몸을 찢는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그날 밤, 유월절 만찬에서 자 너희들 내 살을 먹으라고 떡을 떼어주는 순간, 바로 똑같은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하나 떨어진 빵 조각, 아까워서 증거품으로 삼으려고, 기념품으로 만들려고 모아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매우 인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모자라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는 풍족하게 넘치는 거야, 봐라 증거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믿어봐 제대로, 뭐 그런 의미 이상의, 이건 내 몸이야. 6장에 남아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몸이야. 주님의 살점을 의미하기도 했죠. 지금까지 교회에 정말 작년에도 그랬고, 우리 헌금하시는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또 우리 선교지나 선교사님들 오시면 우리 당회원들이 직접 다 숙박도 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또 선교지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헌금도 하고. 위키피디 이분의 이야기죠. 기독교로 내가 개종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작은 힘인데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 대단한 권력이나 대단한 물질을 갖고 있는 게 아닌데 세상을 바꾼 것은 사실은 교회 아니냐고, 예수님 아니냐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모으는 거 버리지 말고 12강주리를 모으라. 뭐 알레고리 해석에 의하면은 12강주리 12지파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 제외하고 남은 거를 통해서 소중히 여기는 것, 이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찢겼던 내 몸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기적의 사건을
또 하나의 위대한 성만찬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나왔던 그 사건을 세례로 비유하면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이 사건, 광야의 이 만나, 그리고 떡의 이 오병이의 기적은 위대한,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성찬식으로 명명하고 있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오병이어, 놀라운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8절 21절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애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 성경 안에 유일하게 이 사건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다 기록합니다. 이 사건 하나만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의 흔적을 이렇게 우리에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고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와 연결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썩는 양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을 먹고 살으라.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이 이것이라. 그 말씀 함께 읽고 다시 마칩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 그 생명, 그 구원, 영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누리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결코 굶주리지 아니하는 배부름, 만족, 부요함, 풍성함,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오병이어 같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의 손을 떠나서 주님의 손에 옮겨졌을 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은혜의 통로들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